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우리 18절부터 한 절 18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동안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아멘. 자,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과정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들어간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장했다. 역사적으로도 그대로죠. 투트모트 2세, 3세 때 시대니까 18왕조니까 애굽이 제일 번성할 시기입니다. 그때 모세라는 이가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주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나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갈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도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손길에 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왜? 그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하셔서 그 애굽 이방인의 민족에서 여러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를 자라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리더자로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혹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뜻이 때로는 내 소원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내 소원. 왜?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생각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다 한 거에서 이 기도도 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걸 이루실지 모르니까 교회 기도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의 문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을 위해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과정을 보세요.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러니까 버려지는 과정도, 당시에 여러분 애굽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나고 인구가 많아지는 걸 싫어했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아들을 기르지 못하게 했어, 집안에서. 왜? 그렇다면 죽임을 당하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남자들이 나면은 또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막 시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버려. 근데 그 버려진 것도 결국은 또 바로의 그 애굽 공주 바로의 손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버려질 때 슬프고 내보낼 때 슬프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데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모르니까. 대신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이 보면 이거 지켜주세요. 저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 여기서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이런 상황도 저 잘 모릅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궁중에 와서 그들과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여러분 모세를 세워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전혀 바로의 왕궁하고 상관없고 바로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하고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은 기르지 않았고, 오히려 궁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의 시스템을 잘 알고 그들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만날지를 여러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여러분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 제가 이 세금 우리 론 받았을 때 34만 7천 불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받을 때 내가 내 위치에서 그 소위 말해서 필프에 있는 헤드코어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대화하고 통화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 이번에 여러분 애틀랜티스 저쪽 밑에 우리 교회랑 비슷한 문제가 생긴 교회가 하나 있어. 근데 그 교회는 그 변호사는 사는데 변호사비가 여러분 17만 불이 들어가. 우리는 몇천 불로 끝나잖아. 몇천 불. 그래서 필프에서 그 교회를 돕게 해서 그 교회도 똑같이 교회가 막 넘겨가는 말, 이렇게 넘어가는 말 이런 상황. 얼마를 해줬냐면 거기는 2만 불밖에 안 해줬어. 근데 우리는 34만 7천 불을 해줬어. 그것도 올페이로 그냥. 그리고 아예 직접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그냥 감사밖에 없어. 그냥 감사밖에 없어. 변호사비도 우리는 몇천 불이면 됐고 이제 뭐 한 만 불 이제 들어갔나. 그런데 거기는 변호사비만, 그 변호사가 뭐 연방 상원이었던 사람이래. 17만 불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는 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는 없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살려주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렇게 놀라고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조그만 상처받는 말 들으면 또 삐뚤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그 위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그 은혜를 보는 사람 깨닫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를 죽음의 그늘에서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일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내 마음으로 다짐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뭘 믿겠어 우리가. 그렇죠? 뭘 믿겠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쁜 모습을 또 힘든 사역을 할 때도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준비시킨 거죠. 왜?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모세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기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런 모세는 깨달았어. 그 상황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고난케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순간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하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이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를 딱 아는 거야.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깨달지 못하나 백성은 몰랐어. 백성이 알고 모르고 차에 모세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까를 모세는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그 사건 두 개가 앞뒤 사건이야. 하나는 애굽 백성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위했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야 너희들 왜 싸우냐 동족끼리 그러지 마라 했더니 동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누구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하면서 누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니? 하면서 모세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깨달아요? 모세는 알았지만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와 똑같이 오늘도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모든 죄를 사해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백성들이 안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 그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일에 잘 좀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깨달아질 때 내가 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 모세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직도 모세는 알지만 애굽에서 그 트레이닝을 받을지 광야에서 들을지만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손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쳐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주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벌써 예비하시는 과정. 저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말들을 공회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여러분 상징적으로 같잖아요. 중보자의 위치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는 뿌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공회원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절제하고 나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마땅히 선포해야 될 것, 가르칠 것은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됐든 아니면 주위 우리 교회 됐든 이 말은 좀 한번 좀 시험 받겠다. 이 말을 한번 좀 애들이 힘들어하겠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요. 문자로 보내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을 불러서 내가 얘기를 하든지. 이러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여러분 천지 차이야. 그래서 믿음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인도하는 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손들이 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며 깨달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정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많은 시험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또한 사는 가정들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